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인간적, 세상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고백으로 기도를 해요.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만큼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간절함으로 기도했느냐면 그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은 참 여러 핍박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너희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충만하게, 그렇죠?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뭐든지 충만하면 좋죠?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뭐가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흘러차고 넘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집안에 현금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도 아멘이죠. 이것도 아멘은 해야죠. 자, 뭐 건강이 차고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도 아멘이죠. 뭐 좋은 거는 다 아멘으로 받아야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근데 뭐가 충만해야 좋은가? 뭐가 충만해야 되느냐? 이게 다름 아니라 뭐 다른 어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이 곧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왜 그랬는가? 왜 이런 당부를 하고 이런 기도를 하느냐면요. 그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그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평안할 때도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은 여러분, 평안할 때 힘이 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반대로 고난의 때에, 힘든 때에, 어려울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평안할 때도 물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은 좀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절박할 때가 언제예요? 고난당할 때잖아요. 그때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에베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방 지역이었잖아요. 더군다나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바로 그 당시에 항구 도시로서 수많은 인구가 몰려 살았던 도시였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도시였고, 그러므로 물질주의가 만연한 그런 곳이었고,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르테미스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손꼽히기도 하는데요. 그 신전과 신상이 풍요의 여신, 풍요, 다산. 그래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딱 보기에도 좀 해괴망측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여신이 다스리는, 여신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그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 신전에 무려 5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들어가서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던 그 도시. 근데 거기서 예수 믿는 자가 한 사람 두 사람 생겨나기 시작해서 에베소 교회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마음의 절박함과 절실함은 뭐였을까? 당장 끼니를 때울 돈이 없는 것도 문제고, 생활고도 문제고, 어려움, 뭐 질병의 고난도 물론 고난이었겠죠. 이건 일반적인 다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심각한 고난이 뭐였느냐?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 시대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에베소 도시를 바라보니까 내 힘으로는 이 사회를, 이 국가를, 이 우상 숭배에 만연한 이 사회를, 내 주변 모습을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려고 마음은 가지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죠? 저를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실하게 요구가 되고 필요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물론 평안할 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지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뭐냐면 이 시대와 사회와 또 우리 모든 공동체와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을 과연 내가 지킬 수 있을까? 나의 작은 기도가 이 나라와 국가를 변화시키는데,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과연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그 처절한 마음 속에 그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몸부림이 다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 성도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고 때로는 오해가 있죠. 억울한 일을 만나죠. 힘든 일을 만나죠. 야, 내 가정을 어떻게 내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 뭐 사회, 국가는 뭐 둘째치고라도 내 가정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좀 믿음으로 사는 가정의 모습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다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가정은 또 둘째치고라도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의 마음조차도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고 변화시킬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몸부림, 믿음으로 내 가정을 이끌려고 하고 믿음으로 내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하는 이 처절한 몸부림.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다 여기 여러분 지금 우리 로뎀교회 교인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다 에베소 교회 교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라면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충만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다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이때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이 우리가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할렐루야. 여러분 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강해져야 돼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이것은 육신의 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입니다. 영적인 건강입니다. 강건이라는 말을 거꾸로 발음을 해보세요. 어떤 말이 되죠? 건강이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이, 영적인 건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인 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은혜를 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봉사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룬 것이 영적인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강건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힘이 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병들고 힘 빠지고 연약하면 누구 사람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만나고 싶어요, 만나기 싫어요? 만나기 싫어. 의욕이 안 서요. 내가 병들고 힘들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병들고 영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면 내일이 두려워지고 염려할 것도 아닌데 염려가 되고 시험거리도 아닌데 시험이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음식도 내가 병이 들면은 그 음식 맛도 잃어버리잖아요. 음식 맛도 근데 건강하면 모든 게 다 맛있고 소화도 잘 되고 그러니까 먹고 나서도 염려가 없어요. 소화 잘 될까? 이런 생각.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왜 두렵습니까? 왜 미래가 두렵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해야 내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걱정, 염려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어쩌면은 이 영적으로 은혜가 약해져서 그런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금 내가 충만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렸거나 잃어버렸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영적인 질병이 나를 엄습해 오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입맛이 떨어진다면 영적으로 입맛이 떨어지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들어도 전에는 은혜가 되는데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서 오늘 이 말씀대로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강건함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인가 하면요, 17절에 나와 있죠.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할렐루야.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믿음의 견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참고할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 강권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강한 팔로 나를 꽉 붙잡아 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꽉 붙잡으면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굳어져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권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이리 가지도 못하게 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면 우리의 삶이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한다. 그러면 이 얘기를 우리를 주님께서 속박하게 하신다,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죄와 욕심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은혜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이리 가지도 못하게 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게 하고,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이 강합니까? 주님의 힘이 강하십니까? 주님의 힘이 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흔들리다가도 제자리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정말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신을, 우리 쳐다보면서 하세요. 당신을 꼼짝 못하게 하십니다. 꼼짝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래요.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래요.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래요. 움직이지 마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 마음이 고든 마음이 되어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이리 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을까요? 아니면 한 자리에 그래도 한 자리에 그래도 인내하면서 축복의 은총을 기다리는 자가, 인내하는 자가 복을 많이 받을까요? 여러분, 이건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 물이 부어지는데 이 컵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 똑같은 시간에 담겨지는 물과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쏟아 부으면 부어질 때와 어떤 게 더 많이 담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고정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이리 가지도 못하게 하시고 저리 가지도 못하게 하시는 그 엄청난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누구에게 임한 사랑인가? 저를 따라 합시다. 나에게. 물론 다른 사람도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고 내가 먼저 그 사랑으로 강건해지고 내가 그 사랑으로 건강해지고 그 사랑을 경험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읽어야 될 말씀이 있죠. 19절 말씀을 다 읽어야 됩니다. 앞에서부터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다, 계산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자꾸 계산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를 계산하고, 그래서 많이 받았으면 많이 헌신하고 적게 받은 것 같으면 아예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너비, 길이, 높이, 깊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 줄 아세요? 이게 바로 다 나와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넓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넓이, 구원의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에 바로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원의 범위가, 구원의 넓이가 나를 제외하고 내 바로 옆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나에게까지도 그 구원의 범위가 넓혀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범위 가운데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에게까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넓이, 구원의 넓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넓이 안에, 이 구원의 범위에 그 사랑의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고 호흡하고 있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뭐가 다른 게 충만해야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할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평생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할 때가 있죠. 물론 그 기도도 좋은 기도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꼭 꼬으려고 해서 꼬우는 게 아니라 한번 역으로,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건 기본이고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셔야 내가 감사할 거예요. 이와 같은 의미가 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거 다 주시지 않더라도, 물론 다른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거 다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만으로도 평생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 감격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엄청난 구원의 사랑이, 저를 따라 합시다, 나에게까지.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만 왔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의 범위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더 넓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라고 그랬죠? 길이.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가 뭐냐면 구원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짧은 것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신 구원의 길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긴 구원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길이는 지금 잠시 잠깐만 나를 구원했다가 다시 그 구원을 취소시키는 구원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까지 이루는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조금 어렵고 힘들고 서운하고 낙심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 이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만 다시 충만해지면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것만 해도, 주님께서 나를 길이 참고 계신다는 것만 해도 평생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죠. 높이.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인 높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그 엄청난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실수하시고 후회하셔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나 스스로 볼 때 초라해 보입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로뎀교회를 통해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소중한 존재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깊이가 뭐죠? 깊이가 있습니다. 깊이는 뭐냐면, 나의 보기의 겉모습만 구원하신 게 아니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어려움과 역경과 힘든 일과 고민과 어려움들, 고난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다 끄집어내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자른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가 아닙니다. 소중하고 감사가 넘치는 자고 은혜로운 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귀중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랑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흐뭇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난번에 필리핀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말씀의 영상이 그 이후에 올려졌다 이 말이에요. 유튜브에. 여러분들도 한번 다 들어가셔서 꼭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 영상이 유튜브에 또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한번 드린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유튜브 영상도 좀 꼭 좀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것도 누르세요. 근데 어쨌든 필리핀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이제 전해 주셨는데, 현장에는 참석 못 하셨는데 그 이후에 영상을 보셨나 봐요. 한 집사,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보셨나 봐요. 지난주에 목적 헌금을 하셨더라고.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쓰셨는가 하면 아주 참 이렇게 자세하게 쓰셨어요. 제가 다 봤습니다. 보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 그 필리핀 선교사님의 그 간증과 설교 속에, 필리핀도 사실은 이제 뭐 저소득층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빈민 사역을 하는데 쌀 1kg만 준다고 그래도 참 거기 주민들은 너무 좋아한다는, 그 이 쌀 1kg가 뭐 식구들 뭐 끼니를 해결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에서도 주일날 꼭 식사를 준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런 그 이야기를 간증으로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쌀이 떨어지면 선교사님도 그 주간에는 좀 나름대로 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디서 보내주는지 다 쌀이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간증을 이제 그 영상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집사님이 그 간증을 듣고 지난주에 이제 목적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부족하고 작은 금액이지만 한 끼라도, 한 주일이라도 그분들을, 필리핀의 그분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그 영상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헌금을 하신 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바로 필리핀 선교사님한테도 그 뜻을 전하고 이렇게 함께 기도했던 지난주간에 일이 있었습니다. 참 흐뭇한,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단지 내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뭐 큰 금액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감격하면 내가 받을 사랑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 나누어줄 사랑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그 집사님께서 헌금한 그 액수가 여러분 정말 1000배, 10,000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문제가 될 것도 문제가 아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것도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 충만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있는 장애물도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엄청난 그 사랑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많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변에도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